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냥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소수의 인원이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조금 다른 교회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더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동감 있는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이유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일들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예배는 마치 축제와 같은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교회인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교회, 한 사람 개인도 교회인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교회다. 작게는 개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개인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다라면 이것도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각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성찬도 하고 이러면서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고 점점 그 교회가 퍼져나갔는데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각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는 많이 좀 가지려고 해요. 가정에서 모이고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이다가 주일날은 다 같이 와서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역교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에 따라서 건물이 있으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건물의 크기인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회로 말한다라면 그 건물의 큰 교회, 큰 사이즈의 건물일지라도 그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숫자는 그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에도 그 작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교회는 단지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그 교회의 지역 교회에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지역 교회에서는 뭘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는 곳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각자 그런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기관으로서 어떤 그 건물로서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의 지역 교회의 한 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무형교회의 의미도 나누면서 또 지역 교회로서의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이름을 정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름이 왜 그렇게 이름을 저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첫 번째 바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교회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이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대속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정말 우리의 죄인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모든 죄값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그 사실들을 믿는 사람만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갚아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지옥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인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고백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어떤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본문에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반석이라는 것,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기독교와 그 카톨릭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구분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누구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반석을 베드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냐면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의 이름을 너는 장차 게바라 하라, 장차 베드로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에 똑같은 단어를 아람어로 바꾼 게 게바예요. 근데 게바나 베드로나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죠. 뭐? 반석.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맨 밑에 이제 기초에 깔려 있는 어떤 그 기초 수업처럼 이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기초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이 나와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반석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에 보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지, 그지? 근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고, 그것이 반석 같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사실은 그 반석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다음에 또 소개를 할 건데, 어찌됐든 베드로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써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는 연약한 그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바로 뒷장에 조금만 넘어가면
베드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미숙한 어떤 항변을 예수님께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16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16장 21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는 뭘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려준 이제 너네가 내가 누군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제 이 예수님이 죄사하는 어떤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그때부터 알려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항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항변이 뭔지 알아요? 항변. 여기서 되게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항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난하다라는 의미예요. 격하게 꾸짖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안 돼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되게 인간으로서 베드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한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뛰어난 어떤 고백도 하는 존재이지만 또 금방 돌아서면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그 의미는 바로 걸림돌, 장애물 이런 의미예요. 돌뿌리 그런 거 알죠? 사람이 걸어갈 때 돌뿌리가 땅에 튀어나와 있으면 잘못하면 거기를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림돌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돌이죠. 금방 전에는 반석이었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베드로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반석처럼 위대한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걸려 넘어져서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죄사함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반석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불완전한 이런 사람이 왜 세워진 것이라면 캐톨릭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어떤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게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님이 되어야 되지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 평범한 평신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직분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 직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두 번째는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이런 식으로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 있어 직분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거예요. 단지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진정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내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에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통나무, 성경에서는 들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들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들보라고 말하는 것은 시골에 어떤 뭐 한옥집을 지을 때 대들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 눈 속에 통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통나무가 있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지 못하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걸림돌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걸림돌이 아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였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물질의 복, 뭐 진로나 취업의 복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비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면 바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교회의 멤버십으로서 함께 걸어나가자, 함께 신앙생활 해가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들도 있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 라는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야 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제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첫 번째,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짧게 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님이 설립자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설립자요? 예수님이 설립자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누구죠? 이게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베드로 보고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18절 말씀이 제가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먹은 것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백문일답 이런 것처럼 모든 질문을,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나 또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주장하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주장하고 이렇게 서로 투표를 해서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런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져서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작은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정현이가 이 헌금 가지고 갔지만 보통 일반 다른 교회는 헌금 위원들이 딱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주 돌아가면서 아니면 한 달씩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있어서 봤죠? 다른 교회 갔을 때 가운 입고 이렇게 와서 헌금 이렇게 쭉 헌금 바구니 들고 돌리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매주 바뀌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헌금위원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봉사에 섬기는 어떤 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다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저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뜻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그래서 더 로드스 처치 펠로우십이라고 정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모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교회인 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뭔가 문제 있는 경우들은 다 대부분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맞다, 누가 옳다 서로 이렇게 서로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니까, 우리의 소유주가 예수님이시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이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가 될 줄도 믿습니다. 이따가 한번 사진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첫 예배 드린 멤버들 이렇게 해서. 근데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순종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성숙해가고 주님이 원하셨던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뜨거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지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라면 왜 주님은 될 수 있는 길을 갖고 계시니까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능하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각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8장 12절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찾았습니까? 이사야서는 다 찾았어요? 성경 중간쯤에 있는 다 같이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이고 이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다.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반석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정말 크고 놀라운 어떤 주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